두 번째 시간은 행복의 뿌리를 위한 소통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제2과는 행복의 뿌리는 소통 전략인데 여기도 한번 지문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행복의 뿌리를 강화하기 위한 두 번째 전략은 행복의 뿌리가 견고히 내려짐으로써 소통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뿌리가 서로 화평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뿌리들은 겉보기에 무질서하게 얽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어우러져 교제하며 화평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행복의 나무에서는 행복의 뿌리들이 서로 미쁘게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복의 나무에 있어서 행복의 열매를 위하여 그 뿌리가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뿌리가 이게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기죠. 하죠. 오늘 두 번째까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게 뿌리가 얼핏 보게 되면 정신없이 막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뿌리가. 그렇지만 이게 얽히고 설켜서 싸워서 이 얽히고 섞인 다음에 싸우는 것처럼 얘기 되는데 싸우다 보면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 게 없습니다. 뿌리는 다 삽니다. 큰 뿌리 위에 작은 뿌리가 얹어서 올라가니 또 마침내 또 뿌리들에서 또 살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다 뿌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싸워서 져서 죽는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뿌리로서는. 뿌리끼리는. 근데 뿌리가 죽는 게 있죠. 왜 죽느냐? 나무의 줄기나 가지가 잘라지게 되면 뿌리가 더 이상 생존할 의미를 못 찾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더 이상 생장점에서 생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생장점에서 생장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게 되므로 거기서부터 죽게 되는 것이죠.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모든 잎사귀가 많으면 그 뿌리는 더 왕성하게 자라가는 겁니다. 왕성하게. 이렇게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옆으로 쭉 뻗지게 되는데 옆으로 뻗지는 포도나무는 뿌리도 옆으로 쭉 뻗어갑니다. 뿌리도. 또 반면에 이제 큰 메타세카이어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높이 뜨죠. 크죠. 그러니까 그런 나무는 깊이 있게 뿌리 내린다고 합니다. 소나무는 이렇게 멋있게 퍼지면서 이렇게 퍼지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뿌리도 깊이 내지만 옆으로도 퍼지면서 이렇게 그 위에 나무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뿌리가 내려진다고 그러거든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뿌리의 어떤 소통 전략에서는 뿌리끼리 잘 이렇게 화합하면서 어우러져서 이렇게 잘 좋은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는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먼저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소통 전략으로 네 가지를 이렇게 지목한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은 화평 중에 부르시는 분이시다. 바로 화평 중에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문해 보면 이제 행복의 뿌리를 위한 첫 번째 소통 전략으로 화평 중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뿌리를 내려야 할 하나님은 화평 중에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화평케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사 화평케 하는 일을 행하시고 이처럼 화평케 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들은 실제로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화평 중에 우리를 중에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7장의 1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혼하기 원하면 갈리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지만
하나님은 화평중에를 부르는 걸 알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여긴 약간 배경에는 조금 특이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더라도, 이 화평중에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혼해서 이렇게 완전히 갈라서는 관계를 하더라도, 화평중에서 진행돼 가야지, 싸우면서 만날 때마다 을렁대고 막, 원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거기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너 때문에 찌그러졌다고 하면서 원수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화평중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화평중에 그런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이 마음에 이런 것들을 털어내야 되는 거겠죠. 너 헤어졌다. 헤어질 만큼의 어떤 일이 있었다면 그만큼 마음속엔 상처도 있고 응어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가 생각할 만한 충분한 것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화평중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화평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야 소통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수년이 지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똑같은 마음에 으르렁댄다면 이것은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행복의 뿌리를 더 소통 전략으로 내려질 수가 없는 거죠. 행복의 뿌리를 더 온전히 소통 차원에서 확실히 내리기 위해서는 늘 화평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화평 가운데서 우리가 진행시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극단적인 일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런 극단적인 일이 아니고 일반적인 일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또 기관 간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는 더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화평 가운데 일을 진행시켜 가야죠. 내 것이 옳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난 안 다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로 그렇게 한마디로 잘라버리는 식의 삶은 지혜가 아닙니다. 화평 중에서 진행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바로 이런 그 행복이 뿌리가 좀 내려 더 행복해지긴 삶이 되려면 화평 중에 모든 걸 진행시켜 가라는 겁니다. 화평 중에.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고린도서 7장 2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하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그러니까 화평 중에 먼저 하나님과 거하고 화평 중에 일을 진행시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냥 또 다른 타협이나 또 다른 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할 것을 아주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화평 중에 부르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면 화평을 이루게 되는데 야고보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시편에서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화평과 의는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잘 알 수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화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가 중심에 바로 세울 때만이 가능함을 나타냅니다. 이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의를 세워나갈 때 화평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곳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는데 그들을 화평 중에 부르셔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각자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삼을 때 화평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제 기준은 하나님의 의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 혼돈이 있고 혼란이 없고 후회함이 없는 거죠. 화평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래 화평해야지 화평해야 돼 해서 무조건 막 이렇게 지고 져주기만 해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져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시다면 져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초점되어서 이제 한다면 불의하면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불의함에도 타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를 목표로 할진대는 불의한 것엔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이 화평이라는 것은 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 좋아, 타협하면 좋아, 다 타협해야 돼 이렇게 하지만 의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큰 중심을 둬야 되는 거죠. 의를 세우지 못하는 화평, 타협은 인간적인 타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죄와 타협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요. 죄악과. 불의와 타협하고 죄악과 타협하게 되면 함께 죄를 짓자는 얘기인데 죽자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한 일을 하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의에 초점 두고 있다면 그래 뭐 내가 손해보면 또 어떻겠어. 응? 하나님의 의에 초점 두고 있다면 내가 좀 정말 명분이 여기서 없어지면 어떻겠어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초점 둔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이렇게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논할진데 의라고 하는 기준, 가정에 서로가 생각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근데 의라고 하는 기준을 분명히 세우게 되면 이런 혼란은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르고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게 초점이 없다 보면 이제 혼돈에 빠지는 거죠. 이 내 말이 옳네, 성경이 옳으, 난 성경 이 말이 옳네, 저 말이 옳네 이러죠. 근데 그 성경 말씀 가지고 서로가 따질 때 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성경을 악용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게 의인지 한번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눔해보면 하나님의 화평 중에 부르시는 분이시기에 행복의 뿌리를 하나님 위에 내리게 되면 그 행복은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의 열매가 화평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맺으려고 한다면 잘못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거든요. 그 밑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화평과 함께 연결되는 말씀이 화목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과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죄악을 다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대속하게 하신 거죠. 대신 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내가 너희를 화목하게 했으니 너희가 또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 이제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화평에 초점된 그 행복, 이게 진짜 행복인 거죠. 화평에 초점된 행복이 아닌 행복은 우리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화평에 초점된 행복, 꼭 이 화평에 초점되지 않은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평보다는 욕심에 초점된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 욕심에 초점된 행복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재물 같은 것 같습니다. 재물은 욕심에 초점되냐 화평에 초점되냐에 따라서 또 손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손해보면서 누가 행복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화평에 초점을 둘 때 그 사람만이 행복하다 할 수 있는 거죠. 욕심에 초점된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봤는데 웬 행복이에요? 응? 내가 손해볼 이유가 없는데 손해인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욕심이라고 할 때 꼭 재물만이냐?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권력을 잡으면 욕심이 생겨서 계속 유지하고 또 막 평생 가고 대를 이어가고 이러고 싶다는 게 권력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권력을 봐서 보면 권력을 더 움켜쥐려고 몸을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욕심인 거죠. 욕심의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이제 그런 화평의 행복이 있다면 권력을 과감하게 내놓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내놓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나라의 화평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정말 시민의 화평을 추구하는 이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권력을 내려놓겠소. 이러고 내려놓고 그냥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걸 원하면 한번 세워서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세상은 욕심만 추구하고 있잖아요.
더 혼란스러워지죠. 욕심으로 권력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혼란만 가중되는 겁니다. 혼돈스럽게 되는 거죠. 안타깝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보다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행복의 뿌리 그 지문을 한번 읽어보면 행복의 뿌리를 위한 두 번째 소통의 전략으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화평 하나님께 행복의 뿔을 내려서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소통의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욥의 말한 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은 화평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을 베풀어 주시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이렇게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화평을 확실하게 누리는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평의 하나님이신지를 잘 보여준다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본문에 그 요한복음 14장 33 요한 고린도 전서네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성도가 교회의 상과 같이 이렇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 여기서도 이제 그 앞에서는 이제 그 가정의 이혼 문제와 연결되어서 화평을 얘기는 여기서는 교회 안에서 이제 화평의 하나님에 대해서 연결되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자분들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발언권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안에서 좀 더 화평의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됐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면 말빨이 여자가 셉니다. 훨씬 셉니다. 말을 잘합니다. 어떻게 말을 잘 주워 세우는지 말로는 이기기 어려운 게 같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초대교회 당시에 여성의 그 권한은 여권이죠. 여성의 권한은 세상에서는 최노예 취급했거든요. 선거권도 없었습니다. 노예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평등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러니 여자로서는 여자 해방이 된 거죠. 교회 안 나올 여자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니. 또 여자분들은 종교성이 있어서 더 열심도 내거든요. 남자들 같지 않고. 남자들은 사회활동을 많이 하지만 여자들은 당시만 해도 사회활동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활동을 대부분 안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주부로 활동하는 입장일 텐데 오늘날도 그런 데가 많지만 옛날엔 더 그랬겠죠. 가정 중심으로 자녀를 많이 낳고 이렇게 키우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이 교회에 와서 발언권이 세진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세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자분들은 말할 때 감정을 잘 섞잖아요. 그죠? 감정을 잘 섞어서 말하게 되면서 객관적인 논리는 남자가 옳은 것 같은데 말하는 거 가만히 좀 여자 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혼란에 빠져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아마 고린도교회에는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사회에서 당신들이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좀 풀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좀 더 잠잠해라. 여자를 머리를 세운 적이 없지 않느냐.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아니냐, 남편이지 않느냐 하면서 요 앞에 배경 전후에서는 그런 얘기 쭉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냥 막 나도 하나님이 했어. 이렇게 해도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이제 먼저 우선순위를 좀 정해보자. 이런 얘기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옛날 요 당시의 상황. 오늘날은 사회에서 여건이 신장이 돼가지고 사회에서는 진짜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없을 만큼 상황이 돼갔습니다. 사회에서. 근데 교회에서는 여자분들이 더 사실 사회보다도 못한 여성의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은 역전 상태가 된 거죠. 여자들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사회에서 영향받아서 성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되고 하나님 어버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심지어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번역해야 된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회의 조류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변해도 변함이 없이 한결같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생각해보되 하나님이 오늘날의 교회에서 그러면 왜 이런 이 사회 여건 여성 해방론적 페미니즘과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길을 못 펴게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느냐?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여건 신장을 교회에서 고스란히 다 하려고 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또 달리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또 이렇게 말할 아마 이런 말씀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화평을 추구하시는 하나님,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기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 10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바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고린도서 이 10장의 23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그가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또 교회에서도 한마디로 페미니즘을 강조해서 막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교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다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고 그게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렇지 않게 오히려 거꾸로 초대교회 같이 막 교회에서는 여권신앙을 완전히 페미니즘을 완전히 깡기 무시하면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또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어찌하든 간에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초대교회를 강조하면서 정말 여성의 권한을 좀 제한하는 것 같지만 덕이 되게 해야지. 사회에서 워낙 이렇게 막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교회에서는 엎어서 하는 식은 될 수가 없잖아요. 덕이 되는 방향이 돼야 되죠. 또 유익한 것이 아니고 유익되는 방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에 초점 두고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교회도 교회 당사자의 유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어떤 것이 유익할 것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방향 설정을 해나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 화평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하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구하노니 이는 우리로 옳은 자로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런 바로 하나님께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내가 옳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죠. 내 것이 옳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내가 포기하는 한 있더라도 선을 행하는 쪽의 방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방향이.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것을 조금도 이제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된다면 이제 이 사이비 집단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요, 아주 극단적으로 추구해서 교회에서는 여자를 완전히 저 바닥 취급하죠. 어떤 사이비 집단에서는. 그렇게 해서 마침 여자들이 드세면 뒤에서 막 여자들을 해코지를 하게 되고 악하게 막 대합니다.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자를 놀이객감으로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조금도 악하게 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악용해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는 쪽의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애매모호한 사회에서의 그런 위치와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영향력과 사회 영향력에서 애매하게 충돌하는 상황이 될 때, 애매하게 충돌하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악한 방향으로는 나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악하게 그것이 방향으로 나가서 안 되고, 하나님은 정말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둬야 되는 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방점을 두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말씀이나 어떤 것을 이용해서 악하게 생각하고, 이런다면 그 여성 페미니스트 같은 경우에 교회가 좀 반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바로 교회를 쳐부셔야 된다, 교회에서 불태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한 방향이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조금도 악을 행하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안다면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복을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의 뿌리를 내리되, 우리의 행복이 그저 남의 이익을 차지하는 행복, 이건 세상의 행복입니다. 덕이 없더라도 추구하는 행복, 이게 세상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행복의 뿌리를 내렸을 때, 이런 하나님께 행복의 뿌리를 내렸을 때 얻는 행복은 덕이 세우는 행복, 서로 유익이 되는 행복, 이런 행복이 드는 거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행복, 이런 행복이 드는 거죠. 서로 유익이 되되 내 유익이 설령 안 되더라도 남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행복이 추구되는 것이 더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선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행복은 조금이라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행복이라도 행복만 있어라, 행복의 요소만 가져와라, 악한 정말 것이라도 좋다, 이러면서 막 추구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 악한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주와 더불어 교제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시는 거죠. 소통이 이루어지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행복의 뿌리를 위한 지문을 한번 읽어보면 세 번째 소통의 전략으로는 주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소통의 전략으로서 교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교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더불어 교제하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사람 간의 교제라고 해도 사람들만의 만남이 아니라 거기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나며 함께 사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바로 이게 교통이 이루어지는 지름길이거든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길이거든요. 이런 소통이 이루어질 때
마침내 되는 거죠.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소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기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제 그 교통이 잘 되면, 교제가 잘 되면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 교제를 통해서. 참된 교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제가 아닌 경우는 친구 따라 지옥 감옥도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좀 더 사춘기가 지나면, 사춘기쯤 되면 친구가 이제 가족보다 더 중요한 때가 오거든요. 참, 그런 친구와 교제하면서 친구 따라서 이제 막 그 깡패 세계, 주먹 세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말이죠. 또 감옥도 가는 거 주저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위한 거라고 하니까 의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선을 알게 해야 되는데 친구를 새겨서 선을 알게 하는 교제가 돼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에 따라 선을 알게 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믿음 안에서 교제할 것을 권하는 겁니다.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저 친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 저 친구 때문에 교회하게 됐어,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이렇게 역사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된 교제인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예수 안 믿는 자들과 친구 삼게 되면 될수록, 불신자들과 친구 삼게 되면 될수록 술 친구나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긴커녕 선을 알게 하긴커녕 악을 행하게 하고 악의 지혜를 얻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에게 이르게까지는 오히려 지옥에 끌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이런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그가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맺습니다. 그런 자들은 잠시 의리를 지켜서 의리의리해서 어떤 거 같지만 나중에 행복에보다는 불행해지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우리의 사귐은, 교제는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제가 되는 거죠. 함께 만나는 교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삼각관계가, 내가 만나는 사람 둘이 있고 양쪽에 있고 하나님에 계셔서 삼각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관계로 만날 때 참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귐의 주도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귐의 주관자, 주체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귐의 주관자, 주체자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 사귐 교제에 이끌어 가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서로 가까워지는 지름길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건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가정에 있어서 부부에게도 정말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서 삼각관계로서 만나야 정말 트라이앵글이, 참된 트라이앵글이 되는 거죠. 정말 그런 삼각관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쏙 빠지고 둘의 일제리 관계가 되면 누구도 높낮이가 없습니다. 부부는요, 우리가 아다시피 10살 차이 나도 맘먹습니다. 20살 차이 나도 맘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영화 감독은 배우랑 만나는데 20살 넘게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맘먹습니다. 여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보 속에 그냥 맘먹습니다.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더구나 이제 결혼해서 아기만 가져보십시오. 그럼 더 맘먹습니다. 그러나 교제하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나이가 1살 차이만 나더라도 오빠, 또 누나 이러면서 잘 따르잖아요. 서로가. 서로 챙겨주고 서로가 따르고 이러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맘먹으면서 다 내려놓게 되는, 그때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이 삼각관계를 만나셔야 정말 가정이 안 깨지고 잘 이루어지시는, 서로가 부부가 더 가까워지기 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밑변의 길이 가까워지는 지름길이거든요.
남자가 먼저 가까워지면 이 여자는 안 가까워져도 밑변이 가깝잖아요. 전에보다는. 그죠? 밑변이 가까우니까 부부 사이도 가까워지는 거죠. 둘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밑변이 훨씬 더 가까워지겠죠? 예? 이렇게 해서 더 가까워진 관계로 되나가야지. 이제 그게 바로 교제의 원리거든요. 기본적인 교제의 원리입니다. 이런 교제의 원리를 통해서 소통해서 정말 행복의 그 소통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소통이 이루어지고 행복의 그 뿌리가 더 쭉쭉 뻗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관계가 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나눔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기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행복한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소통함이 능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겠지만 참된 행복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도록 역사해 주시기에 행복할수록 주님과 소통하고 싶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행복의 뿌리든 행복을 가지면 결국에 어떠한 일까지 벌어질까요?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행복이 그려지면 아마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는 한마디만 인용했지만 그 전후의 말씀을 함께 보면 그들이 막 다 자기 것을 팔아서 자기 것이라고 공동의 소유 개념에서 사유 개념이 없어집니다. 사유 개념이 없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삼각관계가 되어서 여기 삼각관계 대신에 여기 사도행전 40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이 중앙에 선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서로 교제하게 되면서 떡을 띄고 함께 하나가 돼가는 거죠.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정은요, 사실은 내 통장 따로 가지게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통장이 하나로 공동에 되어야 정말 되는 거지. 통장이 두 개 나눠지면 언젠가 그 사람들은 나눠질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에는 통장이 왜 따로 있느냐? 회사도 다니고 다 각각 생활비를 벌어오고 각각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통장이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 다르게 모아지니까 너만 나냐? 나도 잘할 수 있어. 혼자 살 수 있어. 하면서 더 많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권하기를 저도 지금 뭐 그러지만 공동 통장을 만들어 쓰고 있거든요. 공동으로 해야 그리고 함께 다 모든 게 열려져 있어서 공동으로 해야 이제 더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 거 내 거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거 내 거 이렇게 해서 자꾸 갈리면 갈릴수록 실제 갈려버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 가정이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다 자기 걸 팔아서 교회에 내놓으면 다 공유했습니다. 심지어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난 이거 팔면 안 되는데 하다가 내놨다가 자기가 걱정돼가지고 일부 냉겨놓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속였다고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정말 팔아야 될 만큼 굉장히 압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믿음의 압박을 주위로부터. 누가 팔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다 그렇게 내놓으니까 나는 집 있는 사람인데 내가 안 팔면 안 되잖아 하면서 굉장히 자기는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판 거예요. 팔기는. 그런데 먹고 살 거 챙겨놨는데 그게 오히려 화가 된 거죠. 그만큼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공유한 거죠. 함께. 이게 정말 세상에서는 이걸 보고 원시 공산사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산주의가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회에서 잠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뿐인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다들 욕심이 있어가지고. 욕심을 다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안 버리면 이제 다 욕심을 챙기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왜곡되는 거거든요. 소통을 통해서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그런 공동사회,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공산주의 이념이 진짜 한계가 있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산주의는 패배했습니다.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 전 단계인 사회주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사회주의도 그들이 말한 사회주의가 다 수정되어서 수정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정사회주의의 반대말이 뭐냐? 이제 자본주의인 거죠. 개인주의의 극대화를 시킨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도 극단적으로 간 극우적인 자본주의가 수정되어서 수정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정치체제는 이제 경제체제는 수정자본주의와 수정사회주의가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 쪽에서는 수정자본주의가 바탕이 되고 있고, 옛날 공산권에 영향받은 사람들, 그런 마르크스에 영향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제 수정사회주의에 배경을 해서 경제체제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 정치체제는 그들은, 그래서 이제 수정사회주의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민주체제로 나가는 것이고, 수정사회주의에서는 수정자본주의에서는 민주체제로 나가는 것이고, 수정사회주의에서는 이제 그게 바로 독재, 권위체제, 독재체제, 전체체제로 나갑니다. 왕권체제도 있고요. 심지어 왕권이나 전체체제 같은 거거든요. 독재죠, 다. 이런 식으로 나가죠. 독재냐 지금 민주냐 이 싸움입니다. 전체체제냐 민주주냐 싸움. 전체체제를 대표하는 표현이 파시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전체 중에서도 국가를 내세운 게 나치즘입니다. 지금은 점차적으로 이제 사회가 어려울수록 이 파시즘이 약탄한다고 그래요. 전체체제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민주주의가 점점 무너져가는 상황인 거죠. 이게 다 소통이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소통이 제대로 된다면 이걸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내 것 하는 이런 행복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것, 주님 안에서 우리 것이라고 하는 행복으로 우리가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참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보면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신 것 같이 이렇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교제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먼저. 바로 하나님이 중심에 우뚝 서게 되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화목이 중심에 딱 서야 우리도 교제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에 하나님과 화목해서 중심에 서지 못하면 사람만 남습니다. 사람만 나오면 사람 간에는 반드시 손해보는 쪽이 있고 이익 보는 쪽이 있고, 사람 간에는 반드시 누가 유익한 쪽이 있고 불리한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갈리게 되고 나뉘게 되고 소통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복이 뿌리가 점점 내려지지 못하고 이제 뿌리가 굳어지지 못하고 이제 뿌리가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뿌리가 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통 전략을 발휘할 때 뿌리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을 미쁘시다. 거기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의 뿌리를 위한 네 번째 소통의 전략으로는 하나님을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소통의 전략으로 하나님의 미쁘심에 행복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이 바로 사람으로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할 것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제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저무주께 부탁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쁘심,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바탕으로 이 행복의 뿌리가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미쁘신 역사, 이 미쁘시다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미쁘심에 우리의 표현의 그 역사를 둬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기가 힘들죠. 그리고 뿌리가 더 확장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하나님 미쁘심을 철저히 믿게 되면 사람에 대한 것도 신뢰가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미쁘신 하나님 안에서 신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야 행복의 뿌리가 뻗어가고 소통이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이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게 움츠러듭니다. 뿌리에 뻗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움츠러드는 겁니다. 의심이 시작하면.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는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하나도 구한 것을 얻을 줄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목표한 것을 얻을 것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그냥 요동친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다. 미쁘신 하나님이 여기에 인도하신 것이다. 미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일에도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시험을 극복하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가능한 거죠.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이렇게 표현하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나는 정말 힘들다, 이런 시험거리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미쁘시다는 걸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당할 만한가 보다 라고 당당히 나가셔야 되고, 정말 그 하나님 미쁘심을 의지하고서 나가다 보면 이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감당 못할 채. 그래서 마침내 피할 길을 주셔서 이제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새롭게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셔서 이건 도무지 아닌 것 같아 하고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죠. 이렇게 미쁘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걸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런 사건이나 일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미쁘신 역사로 인하여 소통이 더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이 거기서 정말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극복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눔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만도 감사한데 그것을 그분이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까지 부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께 행복의 뿔을 내린다면 바로 행복의 열매에는 그분의 미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이 듬뿍 담긴 행복이 참된 행복이기에 그것은 소멸되고 금방 사라지는 세상 행복과 다릅니다. 좀 더 깊이 나누어봅시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 말씀은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죠.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굳건하게까지도 하시고 기름까지 부으시고 또 인쳐주시고 성령까지 보증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다. 믿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굳건한 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믿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정말 하나님 보내셨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진 행복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인쳐주신 그런 행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까지 주셔서 더 큰 확신을 갖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행복감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주님의 행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행복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으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은 그분이 믿으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에 비록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만큼 되었다 해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분만 의지했던 것은 바로 믿으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던 거죠. 이처럼 믿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게 되면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처럼 믿으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부터 이 앞에 지금 쓴 이 말씀은요, 이제 고린도 후서 이제 11장 17절 앞부분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들을 배경에 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믿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믿으신 하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람밖에 안 남으니까 사람의 지혜, 육체의 지혜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인간적인 꼼수를 부리게 됩니다. 참 놀랍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더 인간적인 실수를 씁니다. 왜?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내려놨으니까 그래 요것밖에 없어 하고 그 방법을 최고의 방법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씁니다. 더 세상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악하게 됩니다. 더 육신적으로 흘러갑니다. 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더 육신의 행복을 따라 나가는 거죠. 어리석죠. 믿으신 하나님을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육체의 지혜로 나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이 비록 사형 선고 받은 줄 만큼 큰 사망 가운데 이렇게 있었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분을 의지했고 믿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기에서 다 벗어나게 됐거든요. 그는 이 앞에서 고백하기를 정말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말 강도에 만나서 죽을 뻔하고 그 옛날에는 다 걸어다니잖아요. 걸어다닐 때 산적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이런 산적들 만나서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이라고 하는 거죠. 물로 인해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 여러 번이고 또 그뿐만 아니죠. 그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이런 고비들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보여주시오 이렇게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이 앞서서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이제 이렇게 17절 재미있는 표현이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또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을 내게 있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후서 1장 17절 이거는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먼저 여기 후서 쓰기 전에 중간에 고린도에 편지 쓴 게 3번이라고 합니다. 3번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2번째 편지고 이게 고린도 후서가 3번째 편지라고 합니다. 근데 2번째 편지를 먼저 보낸 거예요. 2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어떻게 보냈냐면 내가 먼저 고린도에 갔다가 마케도니아로 가서 거기서 일하고 고린도께서 일하다가 마케도니아 일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 다시 내가 고린도에 와서 있다가 가려고 한다고 편지를 썼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이미 받고 그들은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고린도께 들리지 못하고 직접 먼저 마케도니아를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거기서 사역하면서 이제 고린도께 이제 가겠다고 들렸어요. 이 3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내가 어찌 경솔히 계획했겠느냐.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그냥 계획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또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또 아니라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서 계획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하나님이 길이 막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막힌 바, 이 계획이 막힌 바가 되어서 새롭게 이렇게 보내게 된 것이다. 이를 막혔지만 그렇지만 내게 일이 하나님 미쁘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계획이 막혔어도 아니라 하려면 내게 있겠느냐 하면서 길이 막혔다는 뜻이거든요. 길이 막혔어도 하나님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이 없다. 내가 이렇게 길이 막혔으니까 아예 언제 올지 몰라. 아니야.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쁘시다. 나는 길이 막혀서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미쁘심을 믿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3번 이렇게 다시 편지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예할 것이지 아니라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 미쁘신 분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약속은 사람의 약속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런 설명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약속, 내가 가겠다 못 가면 이런 약속들을 인해서 시험을 들었잖아요. 거의 시험 들었는데 시험 들까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쁘신 하나님, 난 미쁘신 하나님을 내가 이 일을 맡겠다고 해서 맡긴 일로 하나님의 미쁘심을 부정할 수가 없다. 정말 그분의 뜻에, 내가 그분의 뜻에 맞춰지지 않았고, 내가 왜 이렇게 안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도할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새롭게 계획을 했을 때, 미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하지 아니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의 영광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못 간다 하더라도 어쩌면 배경을 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배경 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 배경을 알면 참 재밌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배경이 어떠든 간에 하나님 미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을 때 더 행복의 뿌리가 더 쫙쫙 뻗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미쁘신 분을 믿지 않게 되면 행복의 뿌리는 쫙쫙 뻗어가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메말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의 나무는 점점 말라가고 또 잎이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 행복의 열매가 열릴 수 있을까요? 아닌 거죠. 그러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행복의 그 뿌리가 튼튼해지고 견고해져서 주님 앞에서 더욱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런 행복의 나무가 정말 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미쁘심 위에
행복의 뿌리가 누구보다 맺혀져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행복의 뿌리를 소통의 전략을 따라서 이렇게 내리게 해달라고 4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말씀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분께 행복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이는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